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랑 번갈아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금요부터 주일까지 부흥 사교회가 시작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 저희 이제 양복도 바뀝니다. 여름 양복을 벗고 겨울 양복을 이제 꺼내 입죠. 겨울 양복을 꺼내 입으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안 맞을까 봐요. 여름에 수많은 음식을 접한 제가 이 양복이 맞지 않을까. 티셔츠야 편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양복은 티셔츠를 살 수 있듯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경각심을 가집니다. 어떤 경각심을 가지냐면, 운동해야 할 때가 됐구나. 아무리 옆에서 운동하라 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이제 점점 그 마음이 먹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넥타이가 점점 조여오고요. 양복이 점점 저와 한 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운동도 때가 있고 해야 될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부흥과 또 개인의 또 어려움들, 그 모든 것에 답을 찾는 그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이니까 그때이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저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3부 예배 때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조하니까 엄청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마음으로 대답한 줄 알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미국에서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나라에게 조금 특별한 이유는 왜일까요? 누가 상을 탔겠죠.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가요? 참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인데요. 저는 조금 봤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혹시 보신 분 중에 내용이 좀 틀리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중요한 거지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 불던 1980년대 미국의 시골 마을 아칸소로 이민 오게 된 이 제이콥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젊은 가족이고 자녀도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이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이콥의 가정에 외할머니인 순자가 찾아옵니다. 순자는 낯선 미국 땅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더 쉽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자란 이 손주에게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한국에서 늘 하던 것처럼 고스톱을 치면서 이런 욕도 하고 저런 욕도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자란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미국에 오면서 가지고 왔던 고춧가루나 멸치나 그리고 한약들도 모두가 싫었습니다. 그냥 미국인 같지 않은 할머니의 모습이 다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주는 그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라고 영화에서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한국 냄새 나요. 할머니 냄새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냄새가 뭘까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젊어서. 예,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희 할머니한테서 진짜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순자는 뭐 너무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손주의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였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뭐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해도 얼마나 그 손주가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순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제 가족들은 이 순자에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 손주도 똑같이 적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화 제목처럼 미나리 향과 같은 순자에게 점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냄새가 이제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처럼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은 할머니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나리 향기처럼 할머니의 냄새가 낯설었지만 결국에는 할머니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이제 이민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미나리의 향기를 맡게 되면 단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미나리인데요. 보신 분들 맞죠?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향기는 그 향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내게 하는 이 당사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미나리의 향기가 곧 할머니였던 것처럼 향기를 내고 있는 그 원천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처럼 그저 할머니의 향기만 혹은 사람의 향기만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단순히 향기만 흘러보내는 자가 아닌 그 향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는, 미나리의 향을 맡으면 향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생각났듯이 이 향기와 그 실체를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이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는 진짜는 아니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사가 좀 좁은데 이 강대상 위에 아주 맛있는 치킨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치킨 맛있잖아요. 왜 치킨이 올려져 있으면 이 냄새가 저희 어디로 갈까요? 제 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음식이 제 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옵니까? 치킨의 냄새가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어야 저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향기도 똑같습니다. 향기는요, 진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향기는 진짜를 생각나게 하고 진짜를 보여줍니다. 진짜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고 존귀한지 향기는 그림자처럼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그림자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충분히 값지고 진짜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로 인하여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리들에게 예수님의 아는 냄새가 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크고 값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 제목처럼 생명에 이른 냄새 혹은 향기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생명이 어떠한 것으로도 감출 수 없이 풍성하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한번 향수를 생각해 볼까요? 향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향수병도 아니고 향수의 색깔도 아닙니다. 향수병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고 그 향기가 어떻게 퍼져가느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수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향기롭게 퍼져가느냐입니다. 향수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한 10년 전에 그 도나카란이라는 회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와 향수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도나카란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DNKY 돼 있는 그런 명품인데요. 그 향수의 이름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 좀 어렵거든요. 영어라서 꽤 깁니다. 향수 이름이 뭐냐면 도나카란 뉴욕 골든 딜리셔스 밀리언 달러 프레그넌스 보틀입니다. 여기서 하나밖에 안 들리죠. 뉴욕이란 말밖에. 도나카란 뉴욕 골든 딜리셔스 밀리언 달러 프레그넌스 보틀. 이게 향수 이름이라 합니다. 이건 뭐 사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이 이름을 다 얘기해서 저 도나카란 뉴욕 골든 딜리셔스 밀리언 달러 프레그넌스 보틀 주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여튼 그게 비싼 향수인데요. 네이버에 치면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무슨 향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아마 못 찾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 향수병이 약 1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1억 3천만 원. 별로 안 비싸죠? 11억 3천만 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향수의 양이 고작 15ml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번 뿌리는데 0.5ml가 분사되는데 그러면 30번을 뿌릴 수 있는데 한 번 뿌릴 때 약 3,700만 원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동차로 계산하면 한 번 칙 뿌리면 그랜저가 나갑니다. 한 대가요. 누가 살까요, 이거를? 그죠? 근데 이 향수의 가격이 이게 비싼 이유가 향기가 좋아서 비싼 것이 아니라 그 향수를 담은 그 향수병이 어마어마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도 봤는데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이제 꾸몄는데 그 향수병에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보석이 들어가냐면요. 말하기도 어렵네요. 14캐럿의 옐로우 골드와 화이트 골드가 들어있고 183개의 사파이어와 2,70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15개의 호주산 핑크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 핑크도 있답니다. 저는 하얀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4개의 로즈컷 다이아몬드, 로즈컷이라는 다이아몬드 있답니다. 그 박혀 있는데 이제 이것이 뉴욕 스카이라인으로 이제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 제작 기간이 약 1,50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걸린 거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가격과 시간이 들어간 향수와 그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향수병은 수많은 보석들로 너무나도 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향수의 향기는 그 가격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향수병을 샀는데 향수가 딸려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향수보다 보석 냄새가 더 향기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향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향기입니다. 아무리 그 병이 화려하고 많은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 향수가 향기롭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향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가 있기에 우리 자체로는 쓸모없는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향수병과 같은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투박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석들 그 하나도 우리한테 박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향수병, 우리 자신이 참 투박해 보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그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것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박한 향수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향수병에 담긴 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병은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병 안에 있는 향수는 너무나도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흠모할 게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풍성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 안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인 동시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하건 말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걸까요? 충분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이유는 냄새를 맡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수 알러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곳이 그 공항 면세점입니다. 들어가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촌스러워 가지고 향수를 누가 뿌리면 좀 제가 힘들어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는 향수를 안 뿌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향기도 있기 때문에 향수를 안 뿌리는 아내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향수를 아무리 좋은 냄새를 맡아도 수백만 원, 수십만 원짜리의 향수를 맡아도 저에게는 그 향수가 그렇게 달갑게 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냄새는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향기는 그 어느 향기보다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로 하여금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향기롭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됩니다. 이것은 향기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내용이 변질되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향수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향기롭게 맡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섬김을 거부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본분에 맞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향기를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향기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는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기를 내는 것에만 열심이면 됩니다. 그들이 무관심하게 우리의 섬김과 향기를 맡았다고 해서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혹 그들이 우리의 향기를 잘 맡는다고 해서 그 모습에도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절대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지금도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이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자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16절 후반절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이 일에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미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누군가에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인데, 이 복되고 은혜로운 부르심에 누가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기를, 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뜻 대답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맨날 달달 볶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삶이 달달 볶이는 것 같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커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가 향기로우려면 원두도 맛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콩을 어떤 온도로 어떤 시간만큼 볶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을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인생이 달달 볶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로스팅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로스팅하셔서 달달 볶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정말 멋지고 향기로운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어떤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성숙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물으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이 달달 볶아진 저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볶이는 시간, 로스팅의 시간을 잘 버티고 또 버텨서 주님의 그 향기를 잘 머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에 앞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순자의 삶을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난다며 핀잔을 주었던 가족들이 이 할머니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제는 할머니를 향수하며 미나리만 봐도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화 속 미나리처럼 우리의 향기와 모습만 보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과 신앙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고 머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명 프로게이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넣으면 내 주머니만 더러워지고 악취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을 품고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맡기 싫은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더러워질 것이고, 아니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호주머니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맡고 싶어하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와 깨끗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품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 우리는 화정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계를 가집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머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도전,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결단과 헌신을 말씀으로는 들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 앞에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확실한 일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흘러보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이번 부흥사격을 통해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의 인생과 또 교회와 삶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됩니다. 그럼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